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새로운 또 주간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힘써 참 영혼 추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셨고, 이제 추수된 분들을 우리가 잘 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과 또 배려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줄 압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그 양육하고 길러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또 사랑이 참 많이 필요하죠.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한 가지만 잘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컴퓨터만 잘 다루어도, 뭐 심지어는 춤만 잘 추어도, 또 애들 장난감 같은 인라인 스케이트만 잘 타도 길이 열리는 그런 시대 속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해킹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참 규모가 큼지막한 컴퓨터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특별 채용을 했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참 부작용도 없지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가지씩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하기도 전에 지쳐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차근차근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한 가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니까 결국 성공이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하지만 한 가지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이기는 하지만, 또 반면에 그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로 인하여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참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묻고 있는 청년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한 그동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할 정도로 참 너무 세상에 가진 건 많고 누리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굳이 예수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관심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이 청년의 마음에 이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내가 그런 것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리고는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좋아하는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이제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고 갔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 신앙의 이 걸림돌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참 갖추었습니다. 그 말씀도 좋고 찬양도 참 얼마나 잘하는지 성도들에게 참 은혜를 그 목사님 찬양을 하면 참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분이에요. 참 목회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참 소위 말하면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는 교회마다 참 목회에 실패하고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참 옮겨가는 참 안타까운, 도대체 요인이 뭘까? 왜 저 목사님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왜 저럴까? 보니까 이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참 성도들이 감사함을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또 이제 무슨 그 도서비 같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참 이 사례비가 적다고 얘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이 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에 대한 인격까지도 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결국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더 잊지 못하고 성도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고 하는, 참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저 한 가지만 고치면 참 훌륭한 그런 그 목회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만 그런 거침돌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누구에게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한 가지만 고치면 참 정말 금상첨화인데 그 한 가지, 참 어찌 보면 참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에 저 한 가지만, 저분은 저 한 가지만 참 딱 고치면은 기가 막힌 금상첨화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의 그 부족한 한 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자기에 걸리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넘어가는데 그 말씀에 톡톡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만 어찌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 그거 한 가지만 딱 고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 한 가지가 작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이 소중한 기회들을 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딱 그것만 고치면,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거침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구나. 물론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이 돈이, 물질이 거침돌이 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아니나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거침돌이 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성령께서 너 그거 하나, 이런 어떤 내 마음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 잘 넘어가고 고치면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소유를 포기할 때 그것이 믿음의 지릿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돌과 같이 그런 그 무거운 그런 물건을 움직일 때에 힘 갖고 어떻게 다 하겠어요? 나 이건 못해요. 무거우니까. 그럴 때는 그 돌멩이나 큰 바위 덩어리를 무슨 수로 움직이겠어요? 물론 뭐 요즘은 뭐 포크레인이니 기계로 다 뭐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나보고 옮기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지릿대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릿대는 길이를 따라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몇 배나 더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릿대를 이용을 하면 그 무거운 돌멩이도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에도 역시 지릿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릿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능력,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참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지릿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텐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살아보면서 아이를 또 자식도 키워보고 또 목회도 해보니까 모든 그거 내 힘만 갖고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길러내는 거는 뭐 돈 가지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자식 못 키웠다. 그것보다는 사랑으로 가지면 모든 게 해결돼요. 내가 돈으로 다 채울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제가 목기도 해보니까 왜 힘들지 않겠어요? 자식 키우면서 뭐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근데 지나고 나면 다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그 결국은 그 자식, 자녀들을 길러내고 하는 것처럼 목회도 역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말라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영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려움도 역경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그게 다 거침돌이 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나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그런데 자식이 힘들다고 팽개칩니까? 사랑의 마음이 그 힘든 것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내 안에 사랑이 그 힘든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믿음의 지릿대도 또 하나는 이 사랑이. 그래서 어찌 보면 주변의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이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랑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것이 영혼을 추수하고 우리가 섬겨가고 세워가는 일에 결국은 지릿대로 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예수님은 그 믿음의 지릿대를 오늘 이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물질을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아까 읽었는데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쫓아라. 그러니까 이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릿대를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년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 물질의 마음을 메어놓고 살아갑니다. 뭐 참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 일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뭐 그냥 다
쫓아가는 것이 이 물질에 늘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도 그런대로 이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물질에 대한 소유를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지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올 때는 그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참 그토록 영생을 얻는 길을 사모했던, 참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청년이었지만 결국은 물질과 영생,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 참 이 결국은 포기하지 못하는, 참 어찌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포기라는 거거든요. 내가 포기해야 할 게 뭘까? 참 우리가 조금 다른 예가 되겠지만 이 거지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깡통 하나만 정리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이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거지에게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대하는 방법들을 보니까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각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세 계명 아닙니까? 세 계명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데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자기중심, 자의식과 모든 소유욕이 그 소유욕의 방향이 안쪽으로만 나만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바깥쪽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질 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안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향할 때에 믿음의 지릿대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결국은 참 이 소유권을 포기각서를 쓰지 않고서는 참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논할 수도 없고요. 희한하게도 참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를 경험했던 이 부자들을 보면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결단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는 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이 삭개오가 세리장 아니었습니까? 이게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남은 걸 가지고 다 팔아서 그걸 몇 갑절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에게 늘 주님이 좀 하는 것은 내 소유 좀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내 소유를 좀 그렇게 사용해라. 그렇게 믿음의 지렛대를 이용하면 네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거다.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 늘 청지기 정신으로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청지기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청지기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잘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또 내 모든 것에, 그래, 이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뜻을 따라서 그럴 때에 이 믿음의 지릿대를 더 우리가 아름답게 그 지릿대를 통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넘어가면 더 이상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뭐 명예도 나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에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영생 때문에 근심하고 또 믿음의 지릿대로 역사를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의 생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런 복된 생애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참으로 온 성도들이 같이 참으로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제는 복음을 들었고 그 심령 안에 복음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저희들을 향하여 놓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며 돌보며 저들이 복음의 씨가 잘 결실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있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이 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거침돌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침돌을 우리가 잘 치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릿대를 사용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 건강을 주시옵시고 저들의 진로가 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수시 그리고 이제 정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진로가 잘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자랑으로 하나님이여 또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산부들을 축복하시고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무사히 잘 전역할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 건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각각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캠퍼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비전과 꿈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속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저들의 모든 육체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이 아침에 하나님이여 소원과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우리 한국교회 연합으로 우리 하나님 광화문에 모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 반대를 위한 하나님이여 특별 종교개혁을 앞두면서 우리가 특별 하나님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회가 점진적으로 소돔 고모라 성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타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하나님 죄악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도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들의 심령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이여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백성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의 아버지 하나님의 긴장이 점점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모든 긴장도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